주보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너무 반갑고 지금 약간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써놓고 말할 때는 마태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옛말에 참을인자 3번이면 뭘 면한다고 그러죠? 살인을 면한다고 그럽니다. 참을인자가 3개면 살인을 면한대요. 참고 또 참고 참으면 흥분해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3-4번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 말라니까 3번 참았어요. 4번째 하면 그러면 3번까지는 참았으니까 할 만큼 한 거죠. 그래서 4번, 5번 똑같은 짓을 자꾸 해가지고 나중에 화가 폭발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 많이 참았지 그놈이 잘못이지 하면서 좀 이해를 해주는 편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예수님 저 똑같은 짓을 한 놈을 얼마나 봐줄까요? 한 7번 할까요? 3-4번보다 더 세요. 7번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서 화가 난다든지 뭔가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되고 망한다든지 아니면 틀어진다든지 장애물이 생기면 얼마만큼 참을 수 있고 얼마만큼 다시 시도를 할 수 있습니까? 몇 번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참고 또 참고 이겨내고 이겨낸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 걸린 사람을 좀 보셨나요? 중풍병은 무슨 병이냐면 이 머리 혈관에 문제가 있는 병입니다. 혈관이 막혔든지 혈관이 터졌든지 그래서 뇌졸증, 뇌출혈, 뇌경색 이게 다 뇌와 관계된 뇌혈관과 관계된 이 질병인데 특별히 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이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언어를 잘못 하는 부서가 문제가 생기면 중풍병이 걸리면 말도 못하고 침도 질질 흘리고 반신불수가 돼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더 심하게 되면 오늘 나온 성경에 나온 사람처럼 누워서 꼼짝을 못합니다. 이번에 이원준 선교사님하고 제가 만나서 대화를 길게 하는 중에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 목사 병원에 입원 안 해봤지요? 저는 정말 감사한 건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입원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중환자실에서 거의 뭐 2달 가까이를 입원을 했는데 온몸을 묶고 대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갈든지 누군가가 옷을 다 벗기고 너무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의식이 없을 때는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의식이 깼는데도 묶어놓고 대소변을 봐야 되고, 근데 여자 간호사들이 선교사님을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기저귀 갈고 이러는데 너무 수치스러웠대요. 죽고 싶을 만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이게 심해지면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애라면 엄마가 이리 와 이렇게 엎어갖고 기저귀도 갈고 우리 애기들 왔는데 그렇게 하지만 중풍병은 나이가 40이 넘어서 걸리는 병입니다. 대개는.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이 뇌 문제가 생겨서 중풍병 같은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보통은 40대 중년이 넘어가면서 중풍병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우리 40대 남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에게 이 기저귀가 하느라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우리 이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선교사로 있지만 이렇게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의식이 있는데 간호사들이 그러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웠다 그 얘기하는데 제가 깊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온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친구였는지 가족이었는지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짐작할 때는 친구들이었겠구나. 왜냐하면 긴 병에 효자 있다 없다? 없어요. 가족 중에 아주 중한 병이 있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고 간호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저희 어머니도 파킨슨을 9년 이렇게 앓게 되니까 효도를 하고 하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저귀 갈고 뭐 대소변 가리고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4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유 친구가 너무 심하게 알아. 너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은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이 4명의 친구들이 다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에게 상담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에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거기 이미 사람이 꽉 차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꽉 찼으니까. 문 앞에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성경에 보니까 생각하다가 지붕을 뜯고, 우리나라 지붕은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잖아요. 여기 못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올라가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집은 이렇게 성냥갑 같이 이게 네모난 상자예요. 그리고 그 옆에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빨래도 넣을 수 있고 그런 구조입니다. 단층짜리 그 사각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줄로 이렇게 달아서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그때 천장이 열리면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서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거라 하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니 이거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는 건데 저 사람이 신성모독이구나 꿍시렁꿍시렁 막 속으로 이러는 걸 가지고 너희들 중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가거라는 말 그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냐?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거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병이 깨끗이 나아가지고 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지? 하나님의 큰일을 봤다 하면서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이 오늘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얼마만큼 참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어디까지 가능하십니까? 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4명에게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이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이 보입니까? 목사님 저 눈이 있는데요. 저 뭐 눈 안 멀었습니다. 저 잘 보입니다. 그 말 아니고 주변 사람이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아픈지, 괴로운지, 죽고 싶은지, 고민이 있는지, 아니면 너무 신났는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보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교회 수리하면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이 가을 낙엽이 멋있는 거예요. 가을 단풍이. 그걸 못 보고 살았어요. 맨날 지하에서 있다가 고친다고 막 신경 쓰고 일꾼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이쪽에 쑥 빠져가지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가는데 언제 이렇게 단풍이 졌지? 이번 가을 내가 놓쳤네. 그리고 제 차에 유리에 감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푸른 감이. 유리 깨질 뻔했네. 이거 차에 감이 떨어졌으니 잘못 맞으면 유리 깨지잖아. 금감은 그게. 이렇게 보니까 감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감나무가 있었나? 저는 영남 6단지에 20년 살면서 감나무가 있는 걸 이번에 봤어요. 감나무가 있었어요. 여기 건영 오차에는 감나무 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막 따는 것도 봤는데 우리 영남에 감나무 있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정신없이 살면은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별 보고 사세요? 별 보셨어요? 목사님이 시와는 오염이 많아갖고 공해가 많아갖고 별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감성이 살아있습니까? 아름다운 걸 볼 때 아름답구나, 사람을 볼 때 참 꽃보다 아름답구나, 그런 노래도 있었지만 사람이 보입니까? 이 중풍병자를 찾아온 사람들은 사람이 보였어요. 중풍병자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VIP가 있습니까? VIP가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 보이냐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보이냐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VIP 없어요. 그 말은 나는 사람이 안 보여요. 난 사람 없습니다. 난 혼자입니다. 그 말하고 다를 바가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VIP가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씩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거를 우리 많습니다. 주변에 사실 눈 크게 뜨고 보면 죽고 싶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자살률 1위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 많아요. 또 대한민국에 이혼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이혼율 1위 우리나라. 속 썩는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자식들 말 안 듣고 해서 속이 썩고 마음이 허전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워있는 중풍병자 같은 사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풍병자는 대개 40대 중년의 나이에 찾아오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년 남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중년 남자들이 있는데 어때요? 굉장히 바쁩니다. 이 지금 40대 중반 정말 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입에서 단내 나도록 뛰어다니는 사람이 중년입니다. 얼마나 바빠요. 시간 약속 안 하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막 찾아가면 안 돼요. 미리 약속하고, 예전에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봄 신방, 가을 신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간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약속 잡기가 쉬웠는데 우리도 해보니까 신방 약속 잡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없어요. 맞벌이고 목사님 10시 넘어서 오라는 집도 있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10시 넘어서 우리 집에 신방 올 수 있습니까?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이 4명이 시간을 맞추고 같은 장소에 모였습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시간에 헌신이 있었어요. 시간이라는 게 장애물입니다. 이 현대인들에게는 시간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누구랑 만날 때는 일주일 전에 약속해야 돼. 내일 만날 거 오늘 얘기하면 실례입니다. 미리 얘기해야 돼. 스케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 시간에 대한 헌신,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는 이제 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들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꼼짝을 못하는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들 것이 앞뒤로 두 명씩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없네. 이거 사러 가야 돼요. 어디서 사요? 갑자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돈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들 거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어디서 파는지 알아보고 또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성미 급한 친구라면 가족들에게 뭐라고 퉁을 줄 겁니다.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기본은 해야지. 이런 들 것 정도는 준비해 놔야지.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드는 경제적인 부담, 경제적인 장애물,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하여 돈도 써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구했죠. 구해서 거기다 눕히고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이렇게 하고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집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요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본문 1절에는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 계신다는 소문 듣고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꽉 찼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시간 맞추고 같이 모여서 들 것도 사고 당신을 데리고 하느라고 했어. 근데 어떡하냐?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잖아. 할 수 없다. 돌아가자. 다음에. 이러기 쉽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장애물도 넘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지불하고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우리가 오늘 반나절을 너에게 이렇게 왔는데 할 수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도 이해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로 한 거예요. 옆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환자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거기 안에 집에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붕으로 이 환자를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계단으로 이 장 하나 들고 내려오는데요. 이게 밑에 든 사람, 위에 든 사람이 힘의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기 수납장 7개인가 사갖고 오는데 아주 힘들어요. 밑에 있는 사람은 힘이 쏠려서 힘들고 위에 있는 사람은 또 미끄러져 자빠질까 봐 힘들고 계단을 사람을 이 들것에 실고 올라가는 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사람은 올려야 되고 한 사람은 수평 맞춰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붕까지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지붕 뚫어야죠. 지붕이 그렇게 쉽게 뚫어지면 지붕 아니죠. 그러면 지붕 뚫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연장 같은 게 있어야 돼. 이게 지붕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나무 기둥이 있고 타일 같은 넓적한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 메꾼 거고. 그걸 뜯으려면 뭔가 연장 같은 게 있든지 발로 굴르든지 해서 뜯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뭔가 시끄럽더니 쿵쿵거리면서 뭔가 위에서 소리가 나요. 여러분 이 성경을 당사자가 돼서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저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뭔가 모임 갔는데 갑자기 관리실에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짜증나요. 근데 위에서 지금 천장을 지금 쿵쿵 소리가 나면서 구멍을 뚫는데 환자 하나가 내려오려면 얼만큼 뚫어야 될까요? 꽤나 큰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 밑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구멍을 내면 이게 예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흙먼지가 확 일어나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집이. 천장을 뜯어내는데 북새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집 무너지는 줄 알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비명이라도 지르지 않겠습니까? 또 먼지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남의 집을 이렇게 허락 없이 뜯었으니 이거 누가 수리할 거예요? 수리비는 또 얼마나 나올까요? 아까 들것 사는 정도는 될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겁니다. 뜯기는 쉬워도 다시 예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 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들의 친구는 병든 친구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서로 맞추고 돈을 쓰고 경제적인 부담까지 다 감당했는데 정작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상황까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주인한테 또 얼마나 욕을 먹을까요? 고쳐줄게요. 야, 고쳐주면 다냐? 남의 집 뜯어놓고 욕을 안 먹겠어요? 그런데 이제 환자 내리는 게 관건이에요. 환자 어떻게 내릴까요? 지붕에서. 목사님, 그 줄로 내리면 돼요. 줄 어디 있어요? 줄 또 살아가야 돼. 줄 없잖아요. 아까 올 때 줄, 내가 지금 가가지고 이제 지붕을 뜯어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왔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냥 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붕 뚫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줄 사러 가야 된다고요. 줄. 그럼 또 밧줄 또 사야 돼. 밧줄 사갖고 왔어요. 묶어가지고 들것에 환자는 누워있고 내기퉁에 줄 매서 네 사람이 이제 두레박처럼 내리는 거예요. 두레박 이렇게 내리듯이 네 사람이 환자를 쫙 내리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처럼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내리면 좋은데 한 사람이라도 먼저 줄을 땡기면 얘가 들것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환자는 스르륵 미끄러져 갖고 곤두박질할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너무 천천히 해서 나는 줄을 속도를 또 이렇게 늦게 하면 반대쪽으로 기울어져서 또 할 거예요. 옆으로 하면 또 휘끄럭 뒤집어질 거예요. 네 사람이 동시에 호흡을 맞춰가지고 서로 마음을 맞춰서 일자로 수평져서 내려오지 않으면 환자는 사고 납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환자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관심과 정성과 집중을 다해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 그거 믿습니다. 신앙 고백 안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모든 과정을 가지고 네가 믿음이 있구나. 11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름도 없는 이 네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참 희한하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한 영혼, 한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들것을 구입하고 들것 내리는 밧줄을 구입하고 또 집을 뜯는 수고를 하고 그 수리 비용도 다 감당해 가면서 사람이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을 때까지 했던 이 사람, 여러분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했습니다. 좋습니다. 기도하고 또 뭐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밥도 먹었습니다. 좋아요. 밥 먹을 때 값은 누가 냈어요? 제가 냈죠. 좋습니다. 지갑도 열었네요. 또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 생일날 제가 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케이크도 하나 쏴줬습니다. 잘하셨네요. 어디까지 또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구한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장에서 VIP 놓고 네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밧줄 잡고 내리는 거여야 돼요. 같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혼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혼자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같이 공들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중간에 포기했네요. 어디에서 포기했습니까? 어디까지 하다가 포기했습니까? 시작도 안 한 사람은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시작하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애했다, 그냥 틀렸다, 너는 아닌가 보다. 나는 관심을 가지려다가 말았습니다. 그거는 중풍병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도움이 안 됐으니까. 목사님, 저는 좀 들 것을 가다가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짜증나서 그냥 중간에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제가 그 집 앞에까지는 갔는데 도저히 이제는 안 돼서 그냥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난 내 손을 털어버렸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 지붕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단 중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세깁줄 기도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중풍병자들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게 되고 그 지혜를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내가 그 사람을 서 들 것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부축할 것인지, 그 사람의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이 복음을 듣는 자리까지 올 수 있다면, 그래서 이 가을에 정말 한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이름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사람은 몰라줘요.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첫 발을 다시 떼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어디까지 가능하십니까? 또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 네 사람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그때 이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환희에 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붕 위에서 그 장면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특별히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하나님 생명을 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기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VIP들을 놓고 기도할 때 힘을 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풍병에 걸렸던 한 사람은 그 네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죄사함도 못 받고 여전히 중풍병자로 고통 가운데 죽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한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찾아왔고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 가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이 이름 없는 네 친구들이 그에게는 정말 귀한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내밀 수 있고, 또 사랑의 마음, 관심을 표현하며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들의 용기를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